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합독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The Lord of Host로 되어 있는데 호스트라고 하는 말이 잔치를 여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또는 군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들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이 되겠죠. 마치 하나님이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대통령은 행정소관을 책임지는 직분이라고 한다면 군대의 총사령관 개념이기 때문에 원수라고 불릴 수 있겠죠. 명칭이 대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군인들을 통치하는 존재, 총사령관으로서 원수라고 불리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군대를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물론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이게 성경에 몇 번 등장한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진 않았습니다. 책에 있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횟수가 정확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참고하시고 만군의 여호와가 282회 정도 등장하는데 만군이라고 하는 말이 집단, 대중, 대량, 군대라는 말과 관련있는 말로서 천사들, 하늘의 군대, 또 이 땅의 군대를 포함하는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총사령관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사사기에 등장하지 않다가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장 10절 이하의 11절에 나오는 모습이죠. 특별히 한나가 기도한 장면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바로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보여주고요. 또한 역사사 시가서에 18번 정도 쓰였고 선기서에서 240여 회 쓰였는데 특별히 스가랴, 에레미야에 많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선지서 가운데 스가랴,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에 많이 쓰였는데 이상하게도 에스겔서에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다른 예언서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좀 더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이 이름이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내몰릴 때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 내몰릴 때 찾는 이름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괴로움의 통곡과 절규, 애통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것 같은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가운데 또한 무기력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찾는 이름, 또한 전쟁의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일한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아팠을 때 아버지로서 또는 아빠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병상에 누워있거나 어떤 정말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자식으로서 그 부모님을 어떻게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그 상황에 내몰릴 때 우리가 찾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돈이나 지위나 또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 모든 것을 동원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만군의 여호와 이 이름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선지서와 달리 에스겔서에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지금 포로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말씀이거든요. 포로의 상황에서는 찾지는 않지만 다른 예언서, 정말 극심한 상황 가운데, 그 이전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 찾는 이름이라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그 기도가 통곡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괴롭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고통입니다. 모두가 긴 고통 가운데 있어요. 조금 다행인 그냥 조금 짧은 고통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인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여러분 잘 생각나시죠? 떠오르시죠? 근데 그 자세가 너무 독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로댕이 생각하는 것을 오른쪽 팔을 왼쪽 그 무릎에 갖다 대고 고개를 툭 숙이고 있는 그 자세가 정말 힘든 자세예요. 해보세요. 힘든 자세입니다. 그 특별히 근육질의 남자가 그 자세를 취하는 게 진짜 힘든 자세예요. 근데 우리가 로댕이 생각하는 깊게 별도리 생각하는구나 라고 보통 생각하지만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에 단테의 신곡에서 그 작품을 착안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 원래는 물론 나중에 우리가 알려지게 되면 그 작품만 이게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요 자세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원래 작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제목이 지옥의 문 가운데 그 남자의 모습이 그 윗부분에 상단 쪽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지옥의 문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가라고 보면 대략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곳곳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생각하는 사람이 목도하면서 사실은 심각한 고뇌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온갖 희망을 버릴진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옥의 문을 통과하는 너희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단어를 잊어버려야 된다고 설명해 주는 것이 사실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영어로 표현은 The Thinker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의 작품을 모를지라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파스칼이 팡세를 썼는데 팡세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가장 약한 존재잖아요. 가장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그나마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위대함, 인간 자체는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인데 그나마 인간이 독특한 점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비참함을 의식하는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희희낙낙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진정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 이후에 닥칠 그 엄청난 지옥의 문의 현장에 맞닥뜨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미리 생각하며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수모와 치욕과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다는 거죠. 그가 마음이 괴로워서 어찌할 까를 모를 때에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한 몇 번 있어야 됩니다. 늘 우리 인생이 무엇인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맞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인간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직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이름은 만군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우리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 만군의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하는 말이 말라기에도 여러 번 쓰였는데 말라기에서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시작하죠. 말라기 말씀은 제가 본문 다 읽지는 않더라도 주말에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24번 정도 쓰였는데 그중에 22번 정도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 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입술로만 섬기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 가운데서는 내가 헛된 경배를 받지만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이방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으로 표현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면 13절에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졌는지 12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13절에서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험을 가져온 내가 그것을 너희 손으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을 14절에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국가를 그 소원하는 일에 흠이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계시겠네. 대충 흠 있는 거, 좀 싼 거 아무거나 되면 되지라고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병든 것, 훔친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거든요. 원래는 나를 드려야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대신 다른 짐승의 피를 흘려서 대신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대속제물,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내가 죽어야 하기도 마땅하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죽는 것 대신에 짐승을 피 흘려 죽는 것, 잡아 죽이는 것을 대충해서 드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경멸의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많이 드리지 못할지라도, 없어서 드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용서가 먼저나 회개가 먼저나. 우리 구원받는 것이 용서가 먼저나 회개가 먼저나. 우리는 상식적으로는 회개가 먼저 되어야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라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회개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라는 거죠. 다시요. 우리의 회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회개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희생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분의 용서가 먼저로 우리의 회개를 통하여 내가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을 깨닫는 자들이, 회개를 통해 깨닫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누린 자라고 하는 글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좀 우리에게 부담되고 거추장스러운 같은 이런 말씀, 가까이 계시는 이런 말씀들을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물건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쓸 짐승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있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실제적이고 실증적이고 정말 내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죽했으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시는 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챙겨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모든 보혈을 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 맺기를 청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튼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짐승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것들로부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또한 만군의 하나님은 능력이 신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위기 때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사람을 찾거나 보관 대적을 찾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병거와 말이 있으면 좋겠죠. 더 많은 최신 무기를 가져면 좋겠죠. 엄청난 성벽을 쌓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이 한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시고 우리의 무기가 되시는 분 하나님 이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체바오트는 이 만군, 이것은 전쟁을 수행하다 또는 어떤 것을 성비로 회막으로 나가다라는 뜻의 차바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이것이 세 가지 형태로 쓰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창세기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가리킬 때 쓰였다. 해와 달과 별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두 번째, 군대, 특별히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킬 때 쓰였다. 세 번째, 천사 또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킬 때 만군, 치바오트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례를 볼 때에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해 사단 귀신 마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또 육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이 단어가 쓰인 예가 우주 만물을 가리킬 때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군대, 이스라엘 군대 또는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영적인 군대로서 교회를 말하고 있죠. 육적,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 그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신 분, 또한 하늘의 천사, 천군 천사를 가리키는 표현을 쓸 때는 바로 모든 천군 천사를 통치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사단 원수 귀신 마귀를 징계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죠.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가운데 천사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특별히 야곱 가운데 천사들의 활동 가운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3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지금 야곱의 상황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식솔들을 이끌고 또한 자기가 기존에 가졌던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얼마나 이 외삼촌이 독한지 7일 동안 쫓아와요.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겠죠. 근데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두 무리의 군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무리의 군대라고 표현했을까 봤을 때 그 사건 이후에는 바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에서와 그 군대들의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뒤로 갈 수가 없고, 왜냐하면 조용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외삼촌과 돌무더기를 쌓으면서 조용하기 때문에 거길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침범하면 싸우겠다, 넌 죽는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넘어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태에 빠진 야곱. 그에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천군 천사의 이런 구약적인 그림이 마치 예화에 나오는 또는 그림으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실제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군 천사, 하나님의 뜻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그 말씀이 성령에 부리시는 천사를 통하여 그 말씀이 흥황하도록 그 말씀대로 성취되도록 통치하고 계시는데 당연히 천군 천사의 활동이 필요한 거죠. 이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천군 천사는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91편 1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카톡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카톡에 보면 프로필 있잖아요. 찾으려는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좀 시간 걸리더라도 찾아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 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 미카엘 대천사는 싸움 중에 있는 저희를 보호하소서. 사탄의 악의와 관계에 대한 저희의 보호자가 되소서. 오 하느님, 겸손되이 하느님께 청하오니 사탄을 강경하소서. 그리고 천상 군대의 영도자시로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들을 지옥으로 쫓아버리소서. 아멘. 그 밑에 교황 레오 13세가 1808년 10월 13일 미사오의 사탄의 계획을 환시로 실행하는 데에 전경전하도록 명한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밑에 수호천사로게 드리는 기도를 되어 있는데 아무튼 성당에 천주교가 이렇게 하죠. 아무튼 제가 여기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미가엘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 존재, 또 싸우는 군대 사령관격의 모습인들을 이 기도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천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우리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존귀해 보이니까 섬기려고 했을 때 나는 섬기지 말라고 한 것처럼 섬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처럼 성 미카엘 대천사님하고 우리를 보호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근데 아무튼 미가엘 천사가 영적 전쟁의 수행자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많이 나오니까. 중요한 것은요, 그 천사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존재가 천사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시편 24편 7절 10절에 보면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도다 쭉 말씀하시고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10절에 영광의 왕이시고 영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다. 그분을 만군의 여호와다 영광 받으시다.
받으실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영광받으실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울의 본이 성경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묘사할 때는 몇 가지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즉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곧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의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천사들의 시종을 받으시며 그곳에서 천상의 회의를 주재하시는 왕이시다. 이스라엘과 연관해서는 만군의 여호와는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언약궤 위에 그룹 사이에 자정하셔서 여러분 성막에 언약궤가 있죠. 성막에 언약궤 위에 그룹의 모양이 있잖아요.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휘장에 이 천사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는 분, 나서 만군의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며 그 맺으신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영광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능력과 권세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약 성경에는 만군의 주 퀴리오스 사바오드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등장하는데 로마서 9장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심판 가운데서도 씨를 남겨두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주고,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에서는 부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엄한 심판자로서의 만군의 주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의 승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소바왕 하닷 에셀을 그들을 파하고서 병거 1000대, 물론 그 외에 것도 있지만 병거 1000대를 빼냈는데 요즘으로 표현하자면 마치 전차전이죠. 전차. 강력한 무기니까 당시에. 근데 병거 1000대를 뺏었는데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겨놓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의 힘줄이 다 끊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1000대 중에 100대만 남기고 나머지 900대를 다 없앴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런 여유를 보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승리한 요인이 병거나 또는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의 요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6절과 13절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승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무기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내 편이심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했죠. 특별히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신명기 28장 1절 7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내게 물리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빼하게 하시리라.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그들이 적군들이 진입했다 할지라도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한 길로 왔다는 것은 모든 적군들이 한 패드를 왔다는 것이죠. 뜻이 하나です. 도망갈 때는 7길, 완전수, 완성수의 의미 7이잖아요. 완전히 그들이 패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싸우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림 받는 것,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치를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얘기하다 말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수행할 때 이렇게 고백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이미 하나님께서 속한 것을 알았습니다. 너는 거인이지만 거인과 같은 너와 싸울 수 있는 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대신 싸우신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다. 말하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모든 작전마다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람 왕은 분명히 자기 부하들 가운데 이스라엘과 내통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의 고안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몰래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한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들이 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포위하게 되죠. 그걸 봤던 엘리사의 성이 우리가 어찌하니까 지금 두렵고 떨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엘리사는 그 상황에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육적인 아람 군대 말고 영적인 실상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되어 있죠. 제가 열왕기하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들으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을 들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이해가시죠? 영적인 실상이 보여지면 깨달아지면 놀라운 일이 우리의 참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수십만 수백만 군대가 와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현장에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싸움,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다. 모든 전략과 전술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 영적 실제의 세계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하고 그 실제에 대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키우셔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엘리사처럼 영적인 전사로 만군의 여호와를 경험하며 승리하시는 이 시대의 영적인